인생을 살다가 보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 또 많은 상처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위로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라는 것이 상처 입은 곳을 붕대로 감아준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시기를 그래도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런 감정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성자로 불렸던 존 조에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조에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자로도 불리고요,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도 불렸는데 그분이 했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에 기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늘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며 또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나는 매사에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 깊이 더럽혀져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성자라고 부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불렸던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그래도 사도 바울 정도라면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위로가 필요 없고 남은 위로해줘도 자기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좌절감도 느끼고 절망감도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우리는 본문에서 그 한 예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까지 그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을 이걸 두 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한다는 말을 할 때 절이 무슨 절자입니까? 한문으로 끊을 절자입니다. 끊을 절. 절단한다 할 때 그 절이거든요. 희망망자, 소망망자예요. 소망과 희망을 끊어버린다, 아니면 끊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 말은 사도 바울도 절망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로를 받으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곳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위로는 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싶은데 받을 데가 없으면요, 한동안에요 끄덕끄덕 인형이 인기를 끌은 적이 있었대요. 끄덕끄덕 인형 아세요? 왜 강아지 같은 경우 이렇게 막 고개 끄덕끄덕 하는 그 있잖아요. 귀엽게 생긴 그게 중앙일보 예전에 그 기사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끄덕끄덕 하는 인형이 인기가 있다. 왜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귀여운 맛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데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형 놓고서라도 이야기하다 보면 인형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니까 위로가 되고 10사람보다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 인형이, 그 끄덕끄덕 하는 인형이.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만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답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뭐 마트에 가셔갖고 그 끄덕끄덕 인형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갖다 놓고서 위로받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가서 또 잘못 사요. 잘못 사고 끄덕끄덕이 아니라 도리도리 인형을 사갖고 거기에 또 좌우 젓는 거 있죠? 그래서 더 낙심하고 더 절망하는 일이 생겨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헛된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참된 위로처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성도들이 참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본문 말씀이 더 크게 와닿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위로받는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면요, 나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진심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내게 닥친 어떤 시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절망감이 밀려들어오고 낙심이 생겨날 때 이 본문 3절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으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앞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았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자기 앞에 닥쳐있는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위로받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분도 거절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좋아해도 위로하는 데는 인색하잖아요. 남을 위로해주는 데는 사람들이 인색해요. 또 위로도 잘 못해요,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위로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대가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더 많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격려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더 넘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완전히 면제시켜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넘치는 위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하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단단한 크리스천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고난의 쓴물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위로의 단물을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내 완전히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또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때 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하시니까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에게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위에 있으시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의 삶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직접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삶에서 경험되지 못한 위로의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그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위로와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받았던 한 사람을, 성경 속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싸움인지 아십니까? 영적 권세 850명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에 했습니까? 그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도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육체적으로 피로해 죽겠는데 또 이세벨이 그 사실을 듣고 아합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죽음의 위협에 놓입니다. 몸은 지금 피곤합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도 거기서 쓰러지고 맙니다. 어느 정도 쓰러졌냐면 유다 광야로 들어가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비관하면서 하나님, 저는 조상들보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충분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여러분들도 그런 혹시 그런 기도나 어떤 그런 탄식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그냥 이러려면 데려가세요. 하나님, 지금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데려가세요. 이런 고백 안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고요, 자격지심에 빠져버리고 막 그럽니다. 나는 조상보다 못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엘리야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자, 그만큼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으신데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야, 너한테 실망이다. 야,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뭐 기대하고 막 낙심하면,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나 너한테 실망이야.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 주면서 하는 말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통해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요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게 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툭툭 치면서 막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을 쓰고 있죠. 어루만졌다고요. 어루만지셨습니다. 천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는 것은요 위로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 등 같은 데 쓰다듬어 주는 게 어루만져 주는 거잖아요. 어루만져 주면서 힘내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루만진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아닙니까? 정말 제가 볼 때 따뜻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어루만진다는 거예요. 서로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천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준 거예요. 힘내라고 하면서. 지금 천사가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면서 그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사가 이어서 한 일이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배려해 주고요. 또 깨어나면 먹을 것을 주고 또 다시 자게 만들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고 먹고 해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공급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격려를 받았죠. 그랬더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요. 그때부터 호렙산이라고 다시 그 시내산 쪽에 호렙산으로 시내산은 거기 호렙산은 이제 거의 같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렙산 쪽으로 어쨌든 가는 그 동안에 엘리야가 피곤하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힘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받잖아요. 그럼 없던 힘이 막 솟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막 심지어 어떤 분은 직장에서요 막 남자들이요 막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남편들이 가서 보면 막 어떤 데는 막 사무실 책상도 다 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요 집에서 위로받잖아요. 가서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이고 바깥에서 다 괜찮은데 집에 들어가서 위로가 아니라 절망의 말을 들으면 그걸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위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너희가 위로하라고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58절, 59절, 60절 쭉 나가다 보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우리는 위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거겠죠. 당연히 우리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또 위로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로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한테 가서 저 힘들어요, 저 위로해 주세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옆집에 가서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오늘 처음 길거리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런 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위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 왜 나한테 갑자기 위로를 해달라고 하지? 그러나 부모한테는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위로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면 그게 진짜 위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시면 이웃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달해 주고 여러분들이 또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위로를 받은 나를 통해 먼저 위로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는 삶을 살라고, 위로케 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4절 말씀이거든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이러한 고난에 처하게 하셨는지, 이걸 허락하셨는지 솔직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다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을 왜 내가 당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냥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 중에 이런 거 하나는 저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로 하여금 고난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나와 같은 고난, 나보다 더한 고난, 나보다 못한 고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예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하루는 애완견 파는 곳에 어떤 소년이 들어옵니다. 소년이 들어오더니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쭉 둘러보더니 이 강아지를 주세요. 저는 이 강아지를 사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이 잘못 골라준 줄 알고 말했습니다. 얘야, 그 강아지는 지금 다리를 다쳐갖고 다리 절뚝거려갖고 안 돼. 그 강아지는 내버려두고 다른 걸 찾아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아지 친구가 되어주려고요. 그러면 굳이 그걸 사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못 팔아먹을 거였는데 애가 사겠다니까 잘 됐다고 해서 팔긴 팔았지만 사고 나가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참 얘는 참 독특한 애네. 아니 왜 그 이쁘고 멀쩡하고 건강한 강아지 많은데 와 하필 이 절뚝발이 이 지금 다리 다쳐갖고 절뚝거리는 이 강아지를 갖다가 사려고 하지?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조금 있다가요 그 아이, 그 소년이 나갈 때 보면서 이해가 된 겁니다.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요 이 아이가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이해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이해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자기가 아파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 보니까 고통당한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주 중에요 개척교회 7곳, 개척교회 7곳을 해갖고 작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한 교회당 30만 원씩. 많은 돈 아닙니다. 그 교회에 뭐 엄청 큰 도움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는 다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려우니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돕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 아닌가, 또 힘과 격려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보냈더니요 아니나 달라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울먹울먹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제가 별거 아닙니다 그랬는데도 너무 큰 돈입니다, 너무 큰 물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정말 그 고마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이해하고 어려워본 사람이 어려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죠. 어쨌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 작은 교회들,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들이 정말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을 저도 경험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곳을 도울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전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 위로받는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위로를 받아서 위로받는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위로받는 위로자. 내가 먼저 위로받고 그 받은 위로에 감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한 가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러 하나 빼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드리려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독특성, 즉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다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위로의 독특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 그냥 격려하고 용기를 내어주는 그 정도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건져 주시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건져 주셨다면 오늘 현재 속에 있는 여러분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후에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 하지만 오늘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전쟁부터 경험하신 분들 따지면 우리나라 어려운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현재에도 인도해 주시고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엘리야 설교를 하면서 까마귀는 오늘도 날라오고요, 어제 날라온 까마귀 오늘도 날라오고 내일도 날라올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바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해 있지 않고 오히려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위로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로 위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위로를 요청할 때 거절하신다고요? 안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받은 위로에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능히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더 놀라운 국가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일으켜주셔서 더 놀라운 신앙으로 또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전화위복의 은혜도 주셔서 지금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